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복은 영원하지 못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또 상대적이죠. 내가 잘 되면 다른 사람이 안 되는, 내가 합격하면 누군가는 불합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복은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이런 절대적인 복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복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가득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주의 아파트가 붕괴되었고 구조 작업을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또 붕괴에 조짐이 있어서 이 모든 수색 작업을 중단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건축 또는 건설 가운데 몸을 담았던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전문가들이 계셔서 얼마나 이 건축이 힘든지 또 조심해야 되는지 알고들 계시죠. 왜 이것이 붕괴되었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콘크리트가 굳어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굳어지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채 더 위에 쌓아 올려서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높은 탑을 쌓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간 또는 기초가 온전치 못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초가 제대로 쌓아질 때에 우리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며 무너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초를 사람 위에 쌓을 때,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했을 때 그 사람의 태도와 생각이 바뀌게 되면 내 인생도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기초를 직장에 쌓았을 때 또는 재정만 위에, 그 재정 위에만 쌓았을 때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들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모든 것은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흔들리지 않을 수 없죠. 지금 세계 각국에 지진의 조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화산의 위험들도 도사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흔들릴 것 같지 않은 땅이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런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가길 바랍니다. 다 흔들릴지라도 견고히 설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헐고 쌓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길 원하셨죠. 미디안을 정리하심으로 정말 샬롬의 그런 평강의 기간을 선물해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기드온 마음 안에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평강을 오랜만에 누리게 하셨던 것이죠.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샬롬을 선물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준비하셔야만 됐죠. 미디안이 곧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지금 미디안이 쳐들어오기 위해서 미디안뿐만 아니라 동맹군을 다 소집하고 군인들을 다 한꺼번에 집결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바로 이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무엇을 말씀하셔야만 했을까요? 기드온아, 미디안 곧 쳐들어온다. 너 뭐 준비해야겠니? 너 군사들 미리 모집해가지고 훈련 좀 시켜봐. 우리 6.25 때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많은 우리나라 군인들이 있습니다. 학도 병도 있었죠. 학생이지만 군인으로 참여해서 전쟁터에서 싸웠던 거죠. 그런데 훈련을 하고서 나가야 되는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훈련 없이 학도병으로 나간 거죠. 총을 쏠 줄 알아야 되고 총을 정확하게 쏴야만 내가 살지 않습니까? 근데 총을 잘 쏘지도 못하고 정확하게 쏘는 것을 아직 익숙지 않은 상황에서 총을 잡다 보니까 벌벌 떨게 되어지고 이 총을 가지고 나를 지켜내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디안 가서 오려면 군사가 있어야 됩니다. 칼 연습, 그다음에 창 휘두르는 방법, 그다음에 활 쏘는 방법들을 익혀야만 되고 그다음에 전략을 짜야 됩니다.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방어하고 나서 그다음에 제2차 공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작전 계획을 세워야 마땅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 혼자 다 진두지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 리더를 미리 준비시켜서 그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마땅한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 준비를 위해서 이것을 명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무엇을 명했는가? 분명 전쟁을 위한 준비 절차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며 아세라 사랑을 찢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헐며 쌓으라. 헐며 싸우라. 전쟁하기 전에 온 민족이 여호와 샬롬을 누리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헐라? 바알의 제단을 헐라, 찍으라. 아세라 상을 찍으라. 우상을 헐고 우상을 찍어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들었던 기드온, 마음에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그 성읍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그 성읍에 제단이 대표적으로 있는 곳이 바로 아버지 집, 자기 가문이 우상 섬기는 가문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헐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분명 기드온이 소중히 여긴 아들이었지만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성읍 사람들이 이것을 섬겨왔는데 갑자기 헐려지게 되면 그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감지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감히 행하지 못하고 밤에 이것을 헐고 아세라 목상, 나무로 낸 그 우상을 찍어내 버렸던 것이죠. 분명히 여러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 기드온 안에 있었던 두려움을 정리해보면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약함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우상을 찍어라, 헐라라고 했을 때에 바로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며 성읍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상을 의식했다면 이 우상을 찍으면 이 우상이 가만히 있을까? 아마 나를 해칠 거야. 나를 공격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우상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을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를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수많은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드온은 오직 가장 큰 두려움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수많은 반응과 평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반응과 그 평가를 가장 두려워했고 그것 하나를 선택했던 거죠. 이 선택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두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를 뭐라고 말할 것인가? 혹시 내가 왕따가 되어지지 않을까? 내가 이거 직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스펙을 쌓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엄습합니다. 사람은 고통, 두려움 때문에 행동한다고 하는 심리학자의 논문 보고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고통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길들을 선택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덜 두려운 곳으로, 덜 고통스러운 것들을 선택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통을 피한다고 해서 다른 고통이 없는가? 또 다른 고통이 있고, 이 두려움 피한다고 해서 없어지는가? 또 다른 두려움들이 내게 엄습할 수밖에 없죠. 일평생 고통과 두려움을 피하다가 인생 마무리 해야겠습니까? 이 세상의 두려움은 처처에 곳곳에 다 널려져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 이 두려움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절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없애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두려움을 선택할 때에 다른 수많은 두려움들은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의 말씀을 지켜낼 때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기드온이 그 우상을 찍어버렸을 때 마을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찾아내라. 우리가 그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명 기드온이 발각됐습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호를 하셨던 것이죠. 아버지를 통해서 기드온을 꽉 보호를 하시면서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내가 선택해 나갈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손해와 그 다음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직접 져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우리 길들을 선택해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를 헐고 찍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럼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일까? 생산의 신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릴 수 있는 신, 땅에서 곡식을 풍성하게 낳게 할 수 있는 신, 그 다음에 생명을 통해서 새로운 생산 또는 가축이 사람이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미디안으로부터 이 곡물을 계속 뺏겼기 때문에 정말 궁핍 가운데 있었던 그들, 바알과 아세라를 더 잘 섬김으로 더 풍요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7년 동안 계속 압제 가운데 더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좀 더 나아 보이고 싶은 그 삶, 좀 더 넉넉히 먹고 싶고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이 발동되어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바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 도움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문제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궁극적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욕심 때문에,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더 빨라지고 싶은, 더 많아지고 싶은, 더 유명해지고 싶은 이 욕심이 발동되다 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고 싶은 마음, 이 소유하고 성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성공감, 그 다음에 이것이 행복으로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바로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믿고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의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우상의 문제를 풀어낼 수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우상을 믿고 섬기게 되는 이유가 두려움이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두려움, 내 힘으로 상대의 방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두려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내 가족을 지킬 수 없겠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발동될 때에
바로 그 두려움을 의지하고 보호받고 싶은 바로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다른 것이란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일 가능성이 참 많이 있다. 이 욕심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풀려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이것을 섬기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 재정, 물질이면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사람이면 사람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 이름과 내 명예, 바로 이것이라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미디안과의 전투 전에 우상을 헐고 찍으라고 말씀하셨을까?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예언을 한 이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를 관장하는 신이 누구입니까? 바알입니다. 바알을 돕는 그의 아내의 신이 누구입니까? 아세라 신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도 기도했지만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관장합니까? 그 선지자들이 관장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도 함께 했던 거죠. 만약에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렸다면 그 감사는 누구한테 돌려졌을까요? 아합 왕은 비를 보았을 때 누구한테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이기보다는 바알과 아세라일 가능성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비가 내리겠다는 진주가 있었지만, 말씀이 있었지만 엘리야는 이것을 먼저 행하지 않습니다. 갈멜산에서 이 모든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모아주세요. 백성들 다 모아주세요. 보는 앞에서 어떤 신이 참된 신인지 분간해보자. 재물을 올려놓고 이 불로서 응답하는 그 신이 참된 신이다. 먼저 바알, 아세라 너희들이 먼저 해봐라. 하루 종일 그들이 춤추고 제사하고 자기 몸에 칼을 대고 피를 흘리면서 했지만 응답이 없었죠. 저녁쯤에 물을 붓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재물을 불태워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임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 모든 아세라를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를 골짜기 들어가서 다 죽였습니다. 누가 이것을 봤습니까? 아합 왕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 비는 누가 내린 겁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누구한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 감사할 대상이 없는 거죠. 아합 왕, 우상 섬기는 대표적인 왕이었지만 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를 안겨주시려고 하셨지만 왜 미리 우상을 깨트리라 말씀하셨을까? 바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함이셨습니다. 하나님만. 올해 설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모이기도 하고 또 모이지 못한 상황이지만 맛있는 음식을 해 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는 설빔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설 되면 그래도 옷 한 가지 또는 신발을 얻어 입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때는 이것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좋은 옷, 그다음에 또 새 신발을 사놓고 바로 입지 않았습니다. 목욕 재개를 하고서 몸을 깨끗하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것을 입고 뭐 했느냐, 이것 입고 나서 세배를 했던 거죠. 설을 셌던 거죠.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전에 먼저 다 깨끗이 씻고 집안도 청소하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고 또는 새 신을 신고 새해를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물하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더러운 상태로, 정리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더 높은 것을 원한다면 밑에 거짓된 것들, 불완전한 것들을 다 제거하길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알 제단을 헐며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헐레라는 단어는 하라스라는 단어인데 헐어버리다, 부수다, 갈기갈기 찢다, 회파다, 파괴하다, 전복하다의 의미가 있고, 찍으라는 이 단어는 카라트라는데 자르다, 베다, 조각내다, 소멸시키다, 파괴하다 또는 언약을 맺다의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우상을 완전히 갈아서 뭉개버리고 다 흩어버리길 원하신 것이 그분의 마음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들을 행하길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을 둔 채 일하길 원치 않으셨던 거죠. 더러운 것 정리하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싶고 다 정리하고 하나님만 오로지 의지하길 원하셨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일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내 인생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까? 우리 가문이 다시 힘있게 서길 원합니까? 내 직장이 잘 되길 원합니까? 학업에 있어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는 것들을 다 찍어버리고 헐어버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가문 안에 찍어버려야 할 것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청소해야 할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정결함으로 나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시죠. 쌓되 여호와를 위하여 쌓으라. 우상은 뭐냐? 나를 위해서 쌓은 것이 우상입니다. 나를 위해서 만든 것이 우상이고 나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두 차례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았죠. 이것은 1대1의 관계였습니다. 1대1의 관계. 두 번째 제단은 1대1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제단을 헐고 그다음에 이 아세라 나무로 된 우상을 찍어서 그 나무를 가지고 이 성읍 가장 높은 곳에 가서 숫소를 가지고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필요한 그 나무는 아세라 목상 그것을 태워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1대1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버지 집 사람들, 마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 장소에서 행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드온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변화시키길 원하셨고 성읍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변화시키길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위한 제단을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쌓을 것을, 이것을 보여주길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 가문에 새 일들이 벌어지길 원합니까? 우리 가정, 가족 가운데 새 일들이 펼쳐지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여호와를 위하여 영적인 제단을 쌓아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설을 맞이해서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헐 것을 헐고 찍을 것을 찍어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을 위해서 영적인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그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하고자 원하는 많은 성취의 목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상을 헐고 여호와를 위해서 예배를 제대로 쌓지 않는다면 우리가 얻어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에 개인의 샬롬뿐만 아니라 온 민족의 공동체의 샬롬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